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중년 인생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쓰여져서 읽기에 참 좋은 내용인데요.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나이 드는 것이 즐거워지는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를 즐기기 위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이 아무리 욕망을 부추겨도 나 홀로 만족한다 하는 겁니다. 또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놀아보겠다 마음을 먹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을 갖기 위한 10가지가 있는데, 일과 놀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전환 능력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일과 놀이, 이것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중년까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지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되어진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천막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덧입는 은혜, 이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확실히 다윗은 중년 수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년이 지나면서 삶의 파고가 몰아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 계속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가운데서 지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신의 마지막 계임이라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가 와서 지구가 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쉬니까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장마철인데요. 보면 제철에 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한여름에 오기도 하고 가을에 오기도 겨울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세먼지 확 줄었고 온난화 현상도 상당히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생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감람산에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람산은 자갈이 많은 산이에요. 저도 가보았지만 그래서 이 맨발로 계속 올라가면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전혀 일어설 수도 없고 칼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코로나로 인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오늘 우리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움 얻는 은혜, 피할 수 있는 은혜, 일어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는 은혜, 구원 얻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 얻는 은혜, 붙잡는 은혜, 일어서는 은혜, 벗어나는 은혜, 구원 얻는 은혜. 그래서 산 같은 그런 문제에서도 해결함 받고 강물같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첫째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서 빼내어 가지고 다윗보다 먼저 감람산 높은 곳에
안치시켜 놓았던 것 같아요.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서 메어온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다윗이 비록 지금 피난길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법궤를 빼내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비참한 신세로 쫓기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이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독 제사장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오늘 2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매역하라.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궤, 그리고 그 궤가 있는 그 성소를 보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할 거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동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고 종교적인 위로를 받는 것, 그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라. 하나님의 법궤가 추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안락한 삶보다 우위에 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토성 안에 두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언약궤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전에 놓여 있어야 할 언약궤가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힘입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러한 운명을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죠. 굳게 믿었던 거죠.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공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경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회개하며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세습을 해가지고 교회도 세상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습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아들이 최고의 스펙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 사회의 스펙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올바른 현상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외적인 조건이 대단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스펙을 찾는다면 이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벌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간 흔적,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시련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랐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흔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 노예의 자국을 말해요.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스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 천부적인 스펙을 지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대단히 영특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궁 앞에 세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의 그 원한을 해결해 줘요. 재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왕권도 훔쳐요. 나라도 훔쳐요. 대도 중에 대도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같은 도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다윗은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반을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 다윗이 죄악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 지은 죄가 계속적으로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에도 확신이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죄악의 뿌리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압살롬의 사건을 7장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슬픈 사건이죠. 고난의 쓴 잔처럼 마시고 견뎌야 하는 죄의 흔적과 상처,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다윗은 그야말로 바람 같은 죄를 심었는데 거둔 것이 뭐예요? 광풍이었어요. 다윗의 맨발은 그냥 바람이죠. 그런데 그 바람은 모든 나무를 쓰러뜨릴 만한 광풍이 된 거예요. 그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돌산인 감람산을 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배반의 눈물이 아니라 다윗의 눈물은 속죄의 피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7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이 아들이 죽으니까 다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게 돼요. 심히 노안이라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여요. 근데 안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라를 말아먹죠.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무기력 증후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죄악된 소식을 많이 듣지만
손 놓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윗은 손 쓸 겨를도 없이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온 거예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사독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성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꺼내왔어요. 급히 매개하고 아마 감람산 꼭대기에 법궤를 잘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난 상황이지만 왕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하고 사독 제사장하고 대화를 나누어요.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24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올라간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올라갔다는, 감람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일행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윗은 맨발을 벗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맨발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미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향해서 다윗이 맨발을 벗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그 자갈길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1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해 보셨어요. 왕관을 다 버리고 머리를 풀고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회개하며 올라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는가? 저주의 눈으로 다윗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맨발로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타지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허비해요. 탕진해요. 그래서 탕자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인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메타노니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간 이유가 분명 먹을 것 때문에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줄 거라.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감싸주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다 배설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서 15장 22절에 보면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탕자도 맨발이었어요. 다윗도 맨발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도 맨발이셨어요. 탕자나 다윗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 때문에 맨발의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나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머리를 헤치고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신을 신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시고 삶이 맨발과 같이 되니 차갑고 울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는 정말 남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맨발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 다 짊어지시오.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에 다시금 대못을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맨발을 가려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멀리하지 말고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신을 신겨줘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은 맨발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나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구촌이 하나인 거예요. 트럼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국제협약에서 우리나라는 빠진다, 미국은 빠진다.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이제는 힘만 세다고 강대국이 아니에요. 힘만 세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걱정의 마음이 있어서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께서 답장해 오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시죠, 목사님? 안부 문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교회에 못 간 날은 애들과 빠짐없이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시청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있답니다. 전 오히려 찬양대를 못 서고 있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중략하고요. 목사님 코로나 덕에 집에서 쉬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빠짐없이 고난주간 때부터 신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구약으로 넘어와서 레위기 쓰고 있어요. 일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빼먹지 않고 계속 재밌게 쓰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인지도 알게 되고 신약 때와는 전혀 다른 법들, 지금 세상에서 이해가 힘든 하나님만의 제사 규례 써갈수록 궁금해지더군요. 답장해 줬습니다. 제가.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또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셨나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문자를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윗에게서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10여 년 동안 그의 모습을 보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집안은 난리 중에 난리죠.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죽은 자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감람산에 놓여져 있을 때 머리를 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히 참여하며 그 감람산에 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난 이후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반전됐어요.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면서 자기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감람산을 오를 때 눈물을 흘렸어요. 맨발이었어요.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과 수치와 슬픔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괴를 힘입어서 자신의 평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운명을 그냥 불평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금 보냈어요. 감람산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나루턱에 있으면 몰살 당하게 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피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나쁜 일은 쌍으로 온다, 한꺼번에 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 다윗이 감람산에 오를 때 아히도벨, 모리아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얼마나 감싸고 도와줬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맨발로 걷는 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나쁜 일이 한꺼번에 터질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장소, 그 맨발, 그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 마루턱에서, 그 시바의 모함, 돌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의 그 외침 속에서 이 다윗은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도벨의 배반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새 사람 돼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돼서.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시므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지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았습니까? 뭐가 자꾸 생기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좀 거시기 한 것들이 이렇게 겹으로 쌍으로 오면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마루턱인 거예요. 신앙의 꼭대기인 거죠.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돌을 던집니다. 머리는 못 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시편 3편은 오늘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2절과 3절이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께는 구원이 없다, 너는 끝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맨발이었을 때 자신을 살폈어요. 회복했어요. 새 은혜를 구했어요.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때, 감람산 마루턱에서 계속적으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놀랍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 보면 맨발도 특별한 복일 수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 직시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 맨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맨발로 대못에 박히셨는데 그 마지막의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 맨발의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슬퍼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시를 쓰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 승리는 그 말이에요. 이 노래는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맨발을 걷는 것 같지만 구원,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분명히 승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복과 은혜 속에 진정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는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